오늘 찬양을 하는데 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이 가사가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들어오는지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는데 아름다운 미담이 하나 이렇게 실려 있어서 제가 읽어본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인데 이 아이가 학교 갔다가 오는데 비가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길가에서 집에서 이렇게 기름, 호박, 애호박, 토마토, 고추, 가지 이런 걸 이렇게 한 보따리 갖고 와서 길가에 펴놓고 이제 팔고 있습니다. 근데 비가 막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비를 맞으며 팔려고 앉아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발걸음이 멈춰졌습니다. 마침 누가 자기에게 돈을 5만 원 준 것이 주머니에 들어 있었는데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가 이걸 다 팔아야 빨리 집에 들어가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다 얼마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37,000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5만 원짜리를 꺼내주면서 이거 다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거스름돈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또 옆에 가까이 있는 편의점까지 뛰어가가지고 조그만 물건 하나 사고 이렇게 거스름돈을 만들어가지고 37,000원을 할머니한테 주고 그걸 다 봉지에 싸가지고는 집으로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이렇게 안아주면서 칭찬을 해주었다. 내 아들 참 잘했다 하면서 칭찬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하면은 이 아이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그 물건을 사는 걸 지나가는 한 사람이 보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그걸 자기 SNS에다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걸 이제 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이 이 영상을 봤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걸 교장 선생님한테 얘기하고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훌륭한 학생이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었구나. 우리가 상을 주자 해가지고 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아이한테 상을 베풀어 줬고 그때 이제 어머니를 학교에 초대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일을 이렇게 들려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주 예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야 됩니다. 여기도 드럼에도 보니까 북에 마커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마커스가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며 살고 있든지 그곳에 나를 통해 가지고 예수의 흔적이 곳곳에 남는 이런 은혜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제목을 마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제가 정할까 아니면 세 가지 예언의 성취 이렇게 제목을 정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한 본문입니다. 어쨌든 마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 가지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의 성취는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한 약 6개월 정도 거기 체류하다가 다시 이제 유대 땅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돌아와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건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되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3절을 보면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을 통해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유익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위기와 절망에서 보호해 주시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마귀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때가 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에게 손댈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작은 위기가 있는 것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작은 고통이 있는 것은 큰 고통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 애굽으로 피난 가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에 꿈으로도 역사하시고 천사를 사용하셔서 급한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통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아침에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 발에 등이 되게 하시고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선교지의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선교지에 종종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 위기 앞에 있는 주의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그 간증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제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주 만물 삼라만상 모든 자연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끔 초자연적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꿈으로만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또 너무 이렇게 꿈으로 인도하신다는 이것을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다가 보면은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이걸 분별해내는 영적 분별력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거룩한 성도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배우는 교훈은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입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 이렇게 이유를 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순종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 우리가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 일입니까? 위험이 계속해서 뒤따르는 일입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옛날에 승용차가 있었어요. 기차가 있었어요. 그때는 무조건 걸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나귀를 이용해서 가기도 했지만은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는 40일을 걸어가야 됩니다.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견뎌야 되고 그 길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요셉은 마리아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묻지 않고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순종하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간다는 것이 큰 모험이 뒤따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조용히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헤롯이 너무 철저하게 그 아기 예수를 추적했기 때문에 교통수단이 불편했던 그 당시에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곳저곳으로 피신을 하던 밤에 한 굴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굴에는 커다란 거미 한 마리가 있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동굴로 들어가고 난 뒤에 이 큰 거미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밤 추위를 막아주느라 굴어기의 거미줄을 아주 이렇게 총총 쳤다고 합니다. 헤롯의 부하들이 이곳까지 와가지고 추격해서 굴마다 조사하러 다니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간 그 동굴 앞에서 거미줄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들어가서 수색하지 않고 통과했다 합니다.
이것은 전설로 내려오는 한 이야기일 뿐이지만 애굽으로 피난하는 과정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때, 트리를 장식할 때 뭐 나무에다가 뭐 금줄, 은줄을 이렇게 걸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전설의 거미줄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그냥 의미 없이 막 걸치는 게 아니고요. 그 거미줄을 쳐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보호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할 때 거미도 사용한다는 걸 우리한테 합니다. 요나를 깨우칠 때는 벌레 한 마리를 사용했죠, 그죠? 벌레 한 마리를 사용해가지고 요나를 깨우친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난을 신실하게 보호하고 도우셨습니다. 요즘에 외국에 한번 가려면은 돈도 많이 들죠. 여러 가지 준비와 복잡한 수속을 거쳐야 하지요. 여러분, 여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빨리 떠나라고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에게 떠날 준비가 어디 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냥 호적하러 왔어요,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왔다가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아기를 낳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왔기 때문에 뭐 외국으로 간다는 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온 거죠. 뭐 먹을 것이나 뭐 마차를 준비했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만을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정치 없이 떠나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순종하며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 구약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해방과 구원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하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시작. 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마태는 이 사건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 성취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되었다. 마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므로 마태는 이를 연결해 가지고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언의 성취가 나오는데요. 베들레헴의 통곡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시작.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때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구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이 헤롯이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왕이 태어났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그 박사들에게
그 태어난 곳을 물었는데 박사들이 말을 안 해주고 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 지시한 대로 그냥 헤롯에게 들려서 말을 해주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헤롯이 나중에 동방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는 그 베들레헴 주변, 베들레헴 도시 그 안에 그 도시 안에 2살 이하의 아기들, 2살이 안 된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인 거예요. 막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 죽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집집마다 통곡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엄마들의 울부짖는 그 소리가 막 집집마다 막 들려오는 거죠. 나오는 거죠. 이 사건을 마태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다. 성경대로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다 성취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헤롯은 결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전으로 흘려버릴 위인이 못 되었죠.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대학살하는 끔찍한 사건을 벌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지 참 때로는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짓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헤롯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죽이니.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인간의 분노는 살인을 낳는다. 어떤 경우에든 간에 미움과 분노는 나쁜 것이다.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미움과 분노를 품는 지도자 밑에는 죽음과 복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미움과 분노를 품지 마세요. 그 미움과 분노를 품게 되면은 누군가를 죽입니다. 실제로 그 사람을 목숨을 끊어 죽이진 않더라도 그 사람을 상처를 주고 후비파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으로 용서를 선포해 주세요. 우리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보다, 내가 분노하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것이 많잖아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나에게 있는 나쁜 것을 가지고 분노하기로 한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면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그 큰 대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거 용서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헤롯은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어린아이들을 그처럼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을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옛날에 예루살렘 백성이 바벨론으로 손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발에 쇠고랑이 채워져서 끌려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서 그 라마의 통곡 소리가 점점 높아져 갔습니다. 마태는 바로 이 라마의 통곡 소리와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베들레헴의 통곡을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통곡과도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예? 라헬이 자식을 위하여 애곡했던 창세기 35장 말씀을 들어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의 그 엄마들, 자식을 잃은 그 엄마들의 그 아픔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 세 번째 예언의 성취는 나사렛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19절에서 23절입니다. 19절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자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천사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꿈에 지시하심으로 갈릴리 지방에 와서 사시게 되었던 섭리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켈라오, 이 사람은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헤롯인데요. 그 헤롯이 얼마나 그 잔인한 사람인지 지난주에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 아버지보다 더 잔인한 아들이에요. 이 헤롯도 지난주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자식을 죽였습니다. 부인도 죽였어요. 장모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이 그 잔인한 이 헤롯도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자녀들에게 땅을 분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땅을 3등분을 나누어 가지고 세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유대와 그 주변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켈라오스, 정확한 발음은 그렇게 됩니다. 아켈라오스, 이 아켈라오에게 유대와 그 주변을 주어서 다스리게 하고 또 갈릴리는 안티파스에게, 바네아는 빌립에게 주어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셋 중에서 가장 악독한 왕이 바로 아켈라오입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백성을 3,000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던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이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지시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살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나사렛 예수.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30년 동안 공생애를 준비했습니다. 이 나사렛에서 공생애 3년을 30년 동안 준비한 곳이 이 나사렛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것이 한 싹 곧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나사렛 예수의 모습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아주 놀라운 기록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의 목회 비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이런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흥전원교회 공동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고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 가지고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에게서 경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마태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가 알게 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발견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알게 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걸 곰곰이 생각하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하고,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할 때 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하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인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고백하는 예수님,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십시오.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전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분이래요. 근데 지금 60대 초반 되셨는데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예수의 향기가 이렇게 좀 나오더라고요. 예수 냄새가 나요. 근데 두 분은 예수 향기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에게서 예수 느낌이 하나도 안 듭니다.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세속 사람이 돼가지고 그냥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옆에 가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예수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철학, 내가 알고 있는 별거 아닌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그 체험들, 경험들, 지식들, 지혜라고 하는 것들,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걸 그냥 자랑하느라고 입을 닫아놓지 않고 계속 말을 하고, 그 영적인 사람이 볼 때는 참 이렇게 허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알겠습니다. 예수님만 전하겠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겠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대의 석학입니다. 철학을 다 섭렵했고 율법을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다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만 말하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를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랑할 거리도 못 되는 것들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어놓고 하나님, 우리 입에서 예수 이름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을 말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